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오늘까지 사사기의 말씀으로 새벽을 우리가 깨웠습니다. 사사기 말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는 사사기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단락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1장부터 16장까지 12사사 시대를 16장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없는 시대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있던 시대나 사사가 없던 시대나 이 이스라엘에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나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은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사사가 없던 시대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 뭐냐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비유하면 한 사사가 나라를 세우면 나라의 평안한 시대가 어떨 때는 40년, 어떨 때는 80년을 지나갔는데 사사가 가면 갈수록 이 평화의 시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억압의 시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가게 되면 이 악한 모습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우리의 모습이 점점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안 된다라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가 가고 달이 가면 더 좋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점점 나빠져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좋아져가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영적인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뭐예요? 점점 나빠져가는 인생을 살다가 전쟁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점점 좋아져가는 인생을 살고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러한 통일 왕국,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42장에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욥의 생애가 끝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2월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좋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평화를 우리 나누자. 그래서 림몬 바위에 숨어 있던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동네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사사기 20장 47절에 보면 600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처녀와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200명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실로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명절에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숨어 있다가 보쌈해 가지고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나머지 200명도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잔치가 흥겹게 지내진 어느 순간에 달려 들어가서 보쌈을 해가지고 나와서 베냐민 지파가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은 2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사사기의 모든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주제절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왕이 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들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의 기준이, 행동의 원칙이 자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이 자기 행동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 기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행동의 기준은 예수님이셔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시작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사기 말씀에서 생명을, 지파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악한 방법으로 그 생명과 지파를 연장시키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의를 세우겠다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게 되면 정의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를 들면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죠. 복을 받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이 거짓말하고 속이며 복을 받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리브가는 태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던 자보다 더 크다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축복의 물줄기는 야곱으로 향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조급해가지고 축복을 받는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없을 때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죠. 그런데 왕이 없고 각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사사기에 나왔던 일들, 일어나면 아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한 달 보름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악했던 모습인가를 되돌아보며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영으로, 육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